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이 되는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영모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모님과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어디 계신가? 우리 교인들 다 하시고,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모시게 된 것, 그래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세우는데 제일 앞장서신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한지터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올해. 그런데 그 한지터를 세울 때 제일 앞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또 유영모 목사님이시고, 또 한지터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잘 잡았지만 자리를 잡기까지 제일 수고를 많이 해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너무 많이 알고, 또 오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얘기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예배 시간 늦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목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70년대) 초에서 말까지 장외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신대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편입해서 대학원을 마치고 공군 장교로 대전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올라와서 남은 신대원 과정을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섬기던 목사님께서 서울에 가면 꼭 내가 소개하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충신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거라 그래서 제가 충신교회 왔습니다. 와서 그때가 83년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83년도에 와서 소년부를 먼저 섬겼습니다. 강동 장로님과 또 안교성 교수가 청년대에 형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를 담당했는데 석강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장로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강 집사님이 계시고 김용태 선생, 김영진 선생 이런 분들이 청무로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 후에 대학부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다가 저는 교육 전도사 하다가 담임이 되었어요. 전임도 안 해봤고 또 부교육자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회에 있는 망원제일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할 때에 박정선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하시고 제게 부록의 나이가 되기 전에, 마혼의 나이가 되기 전에 평생 성결교회를 찾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원제일교회 섬기는 가운데에 어느덧 제가 33살에 망원제일교회에 갔는데 부록의 나이, 마혼이 가까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평생 성결교회가 어딜까 그러다가 맨손으로 교인 한 명도 없이 또 예배드릴 공간도 없이 돈 1원도 없이 안방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리맨 교회라고 그래요. 맨자 3개.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마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를 설립한 지가 지금 한 5년 지나고 있으니까 충신교회를 떠난 지는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꽃 같은 나이, 예수님 나이 33살에 이 교회를 떠났는데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도 한 작년, 재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보니까 그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그래서 리타이어. 이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다시란 말과 타이어, 피곤하다, 걱정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걱정이 생기는데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후임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후임이 잘해주는 것보다도 기쁜 일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연착륙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신교회 이재란 목사님이 오셔서 참 더 든든하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품격 있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 성장이 되어서 제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16년 됐대요. 이제 됐다, 안 쫓겨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후임이 연착륙을 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리타이어, 그게 바로 새로운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달리던 교회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외부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직임은 은퇴가 있지만은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우리 은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신교에 있으면서 박정선 목사님에게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걸 내가 이루어내리라, 또 더 잘 이루어내리라는 생각을 그 청년 시절에 꿈을 꾸어드렸었죠. 물론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총회장을 하시거든요. 총회장을 하셨는데 총회장 그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총회 1만 교회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총회장 꿈을 박정선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똑같이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선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셨는데 그 한기총이 지금은 한교총이 됐거든요. 39개 교단, 6만 5천 교회. 우리 교인으로 보면 97%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을 했거든요.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30년, 40년 섬겼던 것보다도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목사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역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거 그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글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저도 칼럼을 쓰고 또 그다음에 책을 쓰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도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칼럼도 쓰고 합니다만은 지난달에 50권의 책을 썼습니다. 박정선 목사님이 하셨던 걸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 정치계, 우리 사회, 언론, 방송 사역과 연관해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마땅히 목사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신교회의 리더십은 이전의 목사님이 물려받았지만은 사실은 대사회적인 리더십은 여영모 목사가 물려받은 겁니다. 사실은 박정선 목사님은 그 은퇴를 하시면서 두 사람에게 물려주는데 교회는 이전의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소통하는 일은 여영모 목사님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신교회가 70주년을 이제 69주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70주년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시대였습니다.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때가 4년, 5년, 6년, 7년, 60년까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국민소득이 50불, 60불 되었습니다. 지금은 3만 7천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60만, 70만 정도 되는데 지금은 1000만 성도를 넘어섰다 내려오고 있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달려오신 분들이 여러분, 또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70년 동안에 메가드가 남산에 올라서서 서울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도시가 다시 건설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어리석은 일이다 했던 이 서울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선진화를 오롯이 이룬 전 세계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랬을 때에 교회 성장, 더해 부흥과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성장되었던 것, 여러분이 교회 하나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 어간 동안에 교회가 성장될 때 이 나라도 성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에 우리 산업도 부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잘한 것은 기도 많이 한 거, 부지런히 전도했던 거, 교회를 세운 것밖에 없는데 이 어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기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70년 69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창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 재단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풀무원을 만들었던 원경선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학교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 구약이 뭔지 아니?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그 얘기야. 신약은 뭔지 아니?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야. 완경된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처녀가 아기 낳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야. 너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전적 타락된 인간이 구원받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쩌면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 처녀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우리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단다. 너희 시골에서 자란 너희들이 이 역사를 바꾸는 것, 세상을 뒤집는 것, 이게 가능하겠니? 근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단다. 믿음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믿음이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가대학에 다닌 동안에 제가 믿음을 얻었거든요. 그 믿음을 얻고 보니까 참 신비한 걸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 66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청소년 시절에 안 믿으려고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이상한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창조부터 재림까지 이 기적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적이 아닌 장은 딱 두 장 있더라고요. 가르쳐줘요? 성경 A급대기 B급대기. 이 두 장 말고는 몽땅 다 기적이에요.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일어난 그 기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걸 배우고 믿게 된 겁니다. 앞불사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에 딱 부딪혔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에골 레고 헬라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말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거 중요해. 이 말씀을 너희들이 평생 기억해야 돼. 그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 그도 할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다른 거 다 믿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 주제를 잘합니다. 산수 공부를 좀 했어요. 분수를 잘합니다. 제가 미술을 배우니까 꼬라지가 있더라고요. 꼬라지. 내 꼬라지를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한단 말인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아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을 너희들은 가진 거야. 그 예수 이름이 하늘의 권세거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 마스터 키와 같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다 그 말씀입니다. 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야.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왠지 아니? 제자들에게는 내가 있었지만은 너희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단다 그 얘기예요. 이 보혜사란 말이 야,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 보혜사란 말은 참 신비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 교회 와서는 참 쉽게 쓰는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란 말은 세상에 나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속극 아무리 봐도 보혜사는 안 나와. 신문을 제가 2개, 3개를 읽는데 신문에 보혜사란 말을 본 적이 없어. 소설을 읽어도 세상에 어떤 과학 서적을 읽어도 보혜사란 말은 안 나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우리 교회의 용어거든요. 이 교회 용어, 이 보혜사란 말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야, 여러분, 우리 애국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사인지 아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어떤 국가에도 이런 가사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 보호하사. 저는 오랫동안 지금 70이 다 되도록, 70이 넘어서도록 보호하사라고 하는 말이 보호하사, 이게 고어가 보호하사인 줄 알았어요. 보호하사와 보호하사는 한자 자체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보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 이게 바로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 이 한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주지 않았던 이 초월적인 은혜와 은총을 이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게 보호하사입니다. 보호, 이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사 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 이게 보혜사란 말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 보호하사,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보호를 너희들에게 내려주었기 때문에 보혜사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망원대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어요. 처음 부임을 해서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뭘 아는 게 있나요? 새벽 기도를 해봤나요? 장례식을 해봤나요? 신방을 해봤나요? 이 장로님들이 처음 부임하면 대신방 해야 된대. 대신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하고 축복기도 하면 된대. 그래서 대신방 순서를 짜서 다니는데, 다니다가 신방 대원으로 따라다니던 권사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길 건너편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세대기 하나 있는데 아기가 감기가 들려서, 독감에 걸려서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서울역 뒤에 가면은 소아병원이라고 하는 아기들 전문 병원이 있는데 입원시키러 간답니다. 입원시키기 전에 기도 한번 해달랍니다.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를 알겠어.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런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손바닥 생기고는 안수해 본 적이 없거든. 처음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리 떨리지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끌어다가 아기 머리에 벌써 갖다 얹었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종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신방대원들을 들러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지. 얼마나 깨가 많아.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 나오면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 뭐 자기들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겠어. 그래서 바래라고도 다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젊은 세대기 나를 떡 한번 고맙다고 악수를 해주고 가더니 그리고 둥게둥게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안수 기도해 줘서 우리 아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큰일 날 소리. 이 철없는 어린 전도사 기도받고 병원에 안 갔다가 또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다음 신방을 갔는데 그 다음 집에서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 철없는 세대, 전도사님 안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신방을 할 수가 없어. 얼른 끝내고 제 방에 와서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땐 전화가 디리릭 돌리는 거야. 다이얼로 된 전화야. 제가 전화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얘기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려고 전화했는데 새댁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주고 간 다음에 이 애기가 잠이 들었는데 이불이 푹 젖도록 땀을 흘리더니 일어나서 열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손 얹어서 기도했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 말씀은 있지만은 이게 나았겠나? 얼른 깨달으시더라고.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가 가장 철이 없을 때에, 가장 목회 경험이 없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있고 절망과 좌절에 있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너는 기도만 하면 돼. 네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이고 기도하고 믿는 일이지.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인가 맑게 할 것인가, 금방 낫게 할 것인가, 더 기도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픈 대로 더 두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럼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창설 멤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어요.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만 계시다가 내가 태어나고, 제가 6.25가 끝나기 직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보름 만에 6.25가 끝났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태어나니까 6.25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70년 이상을 살아온 겁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를 깨달아요. 너 한 번 더 살아볼래? 그럼 살아볼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제가 살아왔던 여정을 돌아보고,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지금 기절을 하게 돼요. 정신 차려자. 이러다 기절하겠다. 한 번 더 살아볼래? 그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려웠냐?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었느냐? 힘들지 않았어요. 불가능했냐?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짓지 않는 집에서 살았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었고,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았던 지난 70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누구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중신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진 것, 또 리더십이, 한국교회 리더십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임이 들어왔지만은 교회가 풍비박산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흔적없이 사라지는 교회들이 부지깁습니다. 근데 중심교회가 성장이 되어진 것, 건강하게 성장이 되어지는 것, 또 박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더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우리 사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 또 후임 이재론 목사님이 품격 있는 품성으로 이 교회를 안정되게 잘 승계하고 이어져 가는 것,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충신교회 만세.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죠.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호하사란 말을, 보혜사가 함께한다는 말을 저는 어린 나이에 참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 같이 시골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넘밭이 없으니까 사과밭도 없고 복숭아밭도 없고 참외밭도 수박밭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개구장이라서 저는 낮에는 참외밭이 주인 거지만 밤에는 내 거예요. 수박, 우리 집에 새벽에는 수박이 우리 집에 넘쳤습니다. 다 내 거예요. 내가 따다 놓고 어머니가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과밭도 없지만 그 낮에는 주인 거지만 밤에는 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다 놓고 어머니가 물어주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매일 싸웠어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도, 형님이 없어도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맨날 싸움하고 돌아다니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공갈 협박을 하시더라고.
딱 불난치더니 너 그렇게 말썽 피우면 너희 엄마 이제 시집 간다. 너 혼자 두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나는 잠을 안 자고 화랑불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 나도 그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내 허리끈과 어머니 허리끈을 묶어놓고 잠을 자요. 왜? 어머니가 시집갈까 봐서. 얘가 언젠가부터 좀 아이가 행동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너 말썽 피우면 너희 엄마 시집 간다고 말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수박밭에 안 갔거든. 배가 고파도 잠이 안 따먹었거든. 그리고 시간을 줬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얘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던가 봐. 그러면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더니 옆으로 놓고 가버리면 되는데 왜 묶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가 깰 때까지 가만히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고 등도 문질러주고. 그런데 내가 잠을 깨니까 어머니가 나를 꼭 깨안더니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뺨으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엄마 내 새끼 두고 시집 안 가. 내 새끼 두고 엄마 어디 안 가.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어디 안 가지 엄마? 엄마 진짜지?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내 어릴 때 들었던 이 어머니의 말씀이 평생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머니가 내 곁에 있는 한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불평 원망할 때도 있었고 넋두리 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겁니다. 충신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근데 어디 안 가 하는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시더라고. 저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밖에 가서 일정을 보고 나면은 어떤 날은 나를 알아보고 어떤 날을 나를 몰라봐요. 아이고 장관이 모셨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아이고 장군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기도 해요. 못 알아보면. 그래서 밖에 있다가 어머니가 내 얼굴 진짜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얼굴을 알아보면 엄마 손잡고 기도하고 휠체어에 태워서 어릴 때 내 손잡고 어머니가 마실을 다녔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을 찾아서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왔다 갔다 산책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예배당은 하도 길어서 저 끝에 얼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제일 뒤에 앉았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눈이 조그만하신데 설교 시간만큼은 눈이 왕방울만해집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들으시더니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머니 안 보여요. 그 사이에 턱 쓰러져서 청년들이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달려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는 마지막 별세하는 시간이 임종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격한 치료를 위해서 중환자실로 보낸다고 그러길래 당신은 의사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내가 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드신 분입니다. 어머니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 특실에서 그냥 치료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목이 아프도록 읽어드립니다. 내가 읽고 아내가 읽고 손주가 읽고 손녀가 읽고 읽으면서 엄마는 좋겠다. 엄마 여기 가서 산대. 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 잃어버릴까 봐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엄마 찬송 꼭 기억해. 이 찬송 기억하면 천국 잘 가셔야 돼. 엄마가 기도한 대로 나 잘 살 수 있어. 살아볼게 엄마. 엄마가 축복한 대로 나 목회 열심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좋아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랑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식이 세종대인 걸 알고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도 없이 철없는 자식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이발 아프지? 힘들었지? 이발 어머니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잘 장성해서 엄마 고마워. 발 씻겨드렸습니다. 아내가 또 발을 씻겨주고 손주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엄마 아빠는 개척기 하느라고 집에 못 있고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키웠잖아.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기도, 할머니 키워준 사랑을 우리 잘 자랄게. 발을 다 닦아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식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엄마,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엄마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야.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엄마, 이것은 엄마의 모든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피야. 이거 먹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엄마, 알았지? 그랬더니 의식이 없던 분이 제가 숟가락에 카스테라 빵을 녹였는데 눈을 조그만하게 뜨시더니 입을 벌립니다. 넣으라고. 그래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꿀꺽 하더니 고개를 2번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그런 뜻이에요. 못 움직이는 손가락 팔이었는데 조용하게 주먹을 쥐고 2번 떨더라고요. 우리 아들 파이팅.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엄마, 내 새끼도 그 어디 안 가? 하던 내 어머니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우뚝 서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물을 안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며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충신교회 만세, 대한민국 만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세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고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 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디 가나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꺼진 불을 불태우며 한국교회를 섬기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박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섬기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로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를 행복하게, 또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귀한 종으로, 존경받는 종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 찬송 존귀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